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28장부터 33장에는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28장에서는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장에서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절에서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사실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앞뒤 본문들에서는 같은 단어를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슬프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실 때 죄악을 향한 진노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녀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애통해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유다를 부를 때 아리엘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와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두 번이나 부르시며 슬프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것을 보시며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2절에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리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슬퍼하며 애곡하는 모습을 보시며 슬퍼하십니다. 2절 후반부에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제물이 피 흘리며 죽어 찢기듯이 예루살렘 성에 끔찍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유다를 심판하실 때 벌어질 일들을 노래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아수르에 의해 포위될 것이고 유다는 낮아져서 그 말소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고통당하고 포로가 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8절에서는 갑자기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심판과 징계를 통해 남은 자들을 찾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완전히 짓눌려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통과하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만 그럴지라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4절을 보면 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9절부터 12절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 말씀하시고 13, 14절에서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9절에서는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가 맹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맹인과 같은 상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술 취한 상태가 아닙니다.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해마다 절기도 잘 지키면서 다윗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잠들어 있고 믿음의 눈이 없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비틀비틀 위태롭게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다가 이런 상태가 된 데에는 선지자들과 지도자인 선견자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며 선포해야 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온 나라가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된 것입니다. 11, 12절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비참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선지자와 선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자 이 책은 봉해졌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반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는 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 봉인된 책이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세움받은 영적 지도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스스로가 영적 맹인임을 증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는 이념이나 사상, 세상의 가치들을 절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지만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는 데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바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여러 의미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3, 14절에서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나님 백성처럼 보입니다. 겉모습을 보면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람의 교훈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 흉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하는 신앙, 그럴싸하게 포장한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가르쳐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 내가 비참하게 되리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치고 공격하던 아리에라. 한 해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축일들이 한 바퀴 돌아가면 내가 너 아리에를 포위하고 치리니 애곡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사무치리라. 나는 너를 아리엘처럼 치리라. 내가 너의 사면에 진을 치리라. 진지를 구축하여 너를 애워싸고 토성을 쌓아 너를 포위하리라. 너는 쓰러져 흙바닥에서 소리를 내리라. 내 말소리는 가늘게 먼지 속에서 들려오리라. 내 소리는 땅에서 나는 혼백의 소리 같겠고 웅얼거리는 내 소리는 먼지 속에서 들려오리라. 그러나 몰려왔던 원수가 도리어 먼지가 되어 날아가고 포악한 무리는 겨가 되어 흩날리리라. 갑자기 뜻하지 않은 때 만군의 야훼께서 너를 찾아오신다. 천둥과 지동으로 폭음을 내시며 오신다. 태풍과 폭풍 속에서 벼락불로 찾아오신다. 만방이 떼지어 너 아리엘을 치다가 꿈같이 사라지리라. 너를 공격하여 토성을 쌓고 죄다가 한밤의 환상처럼 꺼지리라. 굶주린 사람이 먹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서 더욱 배고파하고 목마른 사람이 마시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서 더욱 목말라 하듯이 물이 지어 시온산을 치던 만방도 그렇게 되리라. 어리둥절 쩔쩔매며 서로 쳐다보아라. 앞이 캄캄하게 눈이 멀어라. 술소리만 듣고도 취하여라. 독주소리만 듣고도 비틀거려라. 야훼께서 너를 휘어잡아 얼빠지게 하셨다. 너희 예언자의 눈을 감기시고 너희 선견자의 머리를 덮어버리셨다. 이렇듯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계시되었지만 그것은 밀봉된 책에 쓰여진 말씀과 같다. 글 아는 사람에게 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책이 밀봉되었는데 어떻게 읽느냐 할 것이다. 글 모르는 사람에게 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다.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말로만 나와 가까운 채 하고 입술로만 나를 높이는 채 하며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그들이 나를 공경한다 하여도 사람들에게서 배운 관습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나는 놀랍고 기이한 일을 이 백성에게 보이고 또 보이리라.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가 말라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가 숨어버리리라.